2021년 9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한다면 찐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죄로 인한 아픈 영혼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죽을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유일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짜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 세대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낄끼빠빠.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러면 솔까마.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또 남아공,
남아서 공부나 해라. 뭐 이런 뜻 등등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줄임말이 많은데, 최근에 한국에서 온 젊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은어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 중에 많이 듣는 은어가 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찐이란 진짜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찌다라는 동사로 줄여서 찐감자, 찐고구마, 찐만두 등으로 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새 확대되어 진짜라는 의미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은 크게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랑하라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다른 사랑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랑은 모두 조건이 있는 조건부 사랑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의 가치밖에는 사랑하지 않으며, 또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은 친한 사람만의 사랑이고, 스토르게의 사랑은 가족밖에 사랑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소중한 한 영혼, 그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적이나 원수, 또 핍박자, 박해자를 상대로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이 사랑으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 또한 주님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가 말하는 찐 사랑, 진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찐 사랑,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 사귀던 사람과 그만 헤어지고 나면 죽을 것 같고 울어도 끝이 없는 이별 후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감정, 이런 것이 찐 사랑, 진짜 사랑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죄인일지라도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준 메시아의 모형, 이 축복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한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모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물 없는 그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노예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알몸으로 애국까지 끌려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주인인 보디발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13년 전 자신을 죽이려 들었고 노예로 팔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킨 원수 중에 찐 원수, 진짜 원수와도 같은 형들이 눈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뭄 속에 배를 많이 골았는지 그 수척해진 모습을 자신에게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 가뭄 속에 이 배를 많이 골았는지 그 수척한 형들의 모습, 또 총리 대신인 자기 자신에게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 형들의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그런 모질고 원수 같은 형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또 이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다그치며 몰아붙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당황한 형들은 창세기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없어진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이 마비가 되었었던 형들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인지 알지 못하는 형들의 입에서 없어졌다는 말이 바로 이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런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창세기 4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이 어떠한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년간 감옥에 억울하게 있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절망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이 3일간의 감옥 경험을 통해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 모든 일이 아우 요셉의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죽기까지 헤아려 했던 형들의 그 동생 요셉임을 밝히며 형들을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의 섭리임을 알리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듯 몰아세우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마음 먹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일 사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찐 사랑,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금 양심이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원수 중에 찐원수로 여기고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했다면 정말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요, 만천하에 형들의 그 잔악한 그 죄악을 알린다면 누구 하나 말리지 않을 만큼 형들은 요셉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저 극악무도한 형들을 마땅히 엄한 형벌에 처해야 돼, 아마 이렇게 소리치며 아우성거릴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딱 나타나서 그렇지만 나는 이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모든 이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영원한 죄인이 되고 자신은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 이 십자가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살기 위해 도망치고 배도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배신과 배도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회복을 할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에 사로잡힌 죄인으로 남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진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과연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모두가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을 멈추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취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연속적으로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 말버릇 가운데 아주 좋지 못한 것은 밤낮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 성장이 멈추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밤낮 비난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야곱도 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절대로 애굽에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들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런 곤란한 일을 만드느냐고 이 아들들을 탓하자.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말한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얼떨결에 말한 걸 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를 탓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 가정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나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이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깨져 배 탄 이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배 탄 모든 사람 전체가 그 큰 광풍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며 조롱까지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때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나무라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감히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진정한 사랑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죄인일지라도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을 멈추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한다면 찐사랑,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죄인일지라도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 진짜 사랑이며, 모두가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을 멈추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짜 사랑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